에스겔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기록을 해서 제일 첫 번째 최초 독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면 이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써놓은 글인가.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최초의 독자가 누굽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 사람들, 이미 나라에 지금 예루살렘이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먼저 포로되어 와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체험을 해나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그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 그러나 또 소망도 있고,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지금 현재도 고난을 당하지만 앞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옛날 얘기책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한 구절 읽고 그냥 한 단어 가지고 내 마음에 위로 얻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신 말씀인가를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에스겔이 계속 해왔던 것이 하늘의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멸망할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들, 그래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유혹을 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백성들은 또 미혹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한다, 그런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멸망시키는 그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방법이 기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칼, 짐승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겪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끊어버릴 때에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은 얻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노아의 공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 얘기해 줍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그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가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개인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이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여러분 지금 옆에 누가 계시죠?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나는 이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다 같이 고백을 하더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뭉뚱그려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신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덩달아 잘 믿어지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는 나는 이 교회 다니니까, 나는 우리 재건교회 교인이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그러니까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 결국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그들이 회복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첫째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의 신앙을 보신다는 것, 이것부터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때에 그냥 어중이 떠중이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우리 다 같이 이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신다는 것, 이거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취업을 할 때 시험 치러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 백 써서 그냥 누구 때문에 뭉뚱그려서 1번부터 10번까지 무조건 합격, 그거 없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적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뭉뚱그려서 통째로 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 예배당 나왔으니까 다 괜찮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니다. 아무개 집사는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냐? 아무개 집사는 지금도 스마트폰 보면서 엉뚱한 짓 하고 있냐?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세요. 옆에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긴, 이 땅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눈은 나를 보셨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도 다 정해져 있고,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에 이런 표현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공동체로 대표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을 쓰기는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 기도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보다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1대1 관계. 그래서 대표 기도는 전체를 대표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 이게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진짜 개인 기도 속에서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제대로 맺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내면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또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은 알고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과 함께 있는 그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백성들은 바로 그들이 바벨론에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동적으로 회복될 백성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에서 이미 벗어나와서 이제 포로 생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쟁에서는 벗어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피난민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것.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뭔가 된다, 이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반복해서 거듭 강조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성경에 가장 이제 의롭게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하나님도 세 사람을 꼽는데,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도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얻는다.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각자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의롭다고 내가 덩달아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옆에 아주 믿음 좋은 사람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 옆에 같이 놀다가 그냥 구원받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뭔가가 대가가 치루어져야 되고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대신해서 하시는 분도 생기긴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구원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 누구 특정한 한 사람 때문에, 그냥 그 집안에 예수 잘 믿는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집안 식구가 다 구원받는다, 절대로 노입니다. 노. 그러니 그 가정에서 예수를 잘 믿는 어머니가 진짜 눈물 흘리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 가정 사랑하는 식구들 다 내버려두고 나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진짜 각자의 자녀들은 자녀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들의 신앙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 보면 또 그런 고백도 하는데, 시편 33편 18절 19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그 사람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살피어서 그를 영혼의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려주신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한 사람의 신앙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신앙 좋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등달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도 계속 강조합니다.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능히 자기만 건지지 자기 자녀도 건지지 못한다. 자기 자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녀를 이끌고 가는데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러니 우리가 이 부모들의 입장에서 자녀 교육, 자녀의 신앙 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분명히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건 뭐냐 하면 신앙생활의 우리의 삶의 표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여러분, 노아처럼 사십니까? 노아처럼 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800세, 900세를 살면서 아무도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잘 살아. 그런데 인간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 탐이라고 하는 단어. 완전하다는 얘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물론 우리는 노아의 그다음 나머지 전체적인 삶을 보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처럼 완벽하냐 하는 것은 아니죠. 나중에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막 그렇게 술 먹고 그냥 벌거벗고 누웠다가 자기 결국 아들 손자 함 자손을 막 저주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또 있기는 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완벽한 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이 노아의 삶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욥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 홍수 이후에 이제 또 많은 민족들이 퍼져갈 때에 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그때 당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어떤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는 그냥 이 노아의 셈의 계통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욥도 그 계통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에스겔 시대와 에스겔의 그 시대 사람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와 욥은 아주 과거 옛날 인물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디아스포라의 그 포로된 백성들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왔고 에스겔은 2차로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 사이가 그렇게 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 다니엘이 잡혀와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알잖아요. 바벨론 왕의 그 왕궁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그 채소만 먹고 물과 채소만 먹으려고 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려고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지켜가려고 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도 이제 결국은 다니엘은 그 바벨론 제국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중에도 저렇게 이 세상적인 면에서 권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얘기죠. 바로 그 1장에서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고, 또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노아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인 생활, 물론 그들이 인간적인 면에서 아주 죄에서 떠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완벽한 의로움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은혜를 입은 자예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예요. 노아, 다니엘, 욥, 여러분 비슷하게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은 쉽지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내가 비록 방주는 짓지 못하고 욥처럼 그렇게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냥 인내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 생활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은총을 입는 생활.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그래서 그들의 의로운 삶을 부각시키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완벽한 의로움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은혜가 아니면 그 의로움도 소용없는 인간적인 의로움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뭘 강조하시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주의 은혜를 힘입는 거구나. 크게 은총을 입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 이거 중요해요.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완벽하게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핵심은 은총을 입는 것. 다니엘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노아도 은혜를 입은 자이고 욥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의로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백성들에게 세 사람을 얘기해 주는데, 바로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도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고 욥처럼 인내하고 다니엘처럼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 인간이 또 도덕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렇게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우리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의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 있는 자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가 좋으면 A, B가 아무리 싸워도 진짜 유능한 중보자 같으면 싸움을 싸웠던 A, B를 잘 화합을 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중보자가 이상하면 완전히 잘못된 중보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중보자도 아니지만 여기 가서는 이 사람 얘기 욕하고 저기 가서는 저 사람 욕하고 늘 그냥 갈라놓는 그 이상한 소문만 퍼뜨려 갈라놓는 이건 진짜 잘못된 일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짜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로운 사람도 노아도 욥도 다니엘도 아닙니다. 그들도 완벽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한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인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해 버립니다.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들어내는 것, 원수가 아니라 한 가족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중보자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중보 역할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인정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그랬는데, 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네. 나는 의인이다. 시작. 나는 의인이다. 아멘. 왜 의인입니까? 여전히 부족한데, 여전히 실수와 물투성인데 왜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죄를 예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낸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인 것. 분명히 우리 안에 문제는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나는 의로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은혜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아, 다니엘, 욥보다도 더 의로운 자가 되는 것.
예수 안에 있어야 이 일이 완벽한 의로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열어놓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신 게 뭐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모델이 되십니다. 모델. 노아, 다니엘, 욥, 하나님이 세 사람을 모델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처럼 살아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의의 모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죄인을 향한 어떤 사랑과 헌신, 희생,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을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진짜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그 삶의 모델이 내 길인가, 내가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연약한 자, 죄인들을 바라보는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향한 용서와 그들을 향한 희생, 이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닮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핍박자였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전혀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대단한 고백인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 이웃을 향해서 너도 나를 좀 본받아. 옆 사람에게 날 좀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요. 날 좀 본받으라고. 잘 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예수 닮은 자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십니다. 의의 모델, 의인의 모델.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살아내야 될 삶의 모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이 될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1대1의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신앙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잘 믿으니까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돼, 그게 아닙니다. 죄인 옆에 있다가는 같이 벼락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인 옆에 있다고 같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살려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 심판은 결국 각자의 그 신앙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신앙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지막 그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이제 부활 후에, 예수님 부활 후에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대답을 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저를 사랑합니다. 3번을 묻고 대답을 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할 때 보면 옆에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지금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양무리를 먹이라 치라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가 하긴 했는데, 저 요한은 어떤 사람인데요? 어떻게 될 거예요?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이 어떻게 되는 그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옆에 쉽게 표현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떻게 되든지 김집사는 김집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고 권사님이 어떻게 되든지 말았든지 박집사는 박집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우리 장로님이 큰일이야. 목사가 이상해. 권사님이 이상해. 그래 우리 교회 다니면 안 돼. 이상해. 나무 볼 거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서 1대1의 관계,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 탓을 많이 하고 저 사람이 저럴 수도 있느냐 그러면서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정죄를 하지만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옆에 사람 상관하지도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옆 사람 상관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신앙의 관계, 이게 가장 소중하다는 걸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는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인간의 어떤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 있다. 예루살렘은 이제 마지막에 바벨론 왕이 가서 멸망시킬 건데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 마지막 멸망당하는 그 전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느냐. 지역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습니다. 그 전쟁터가 우리는 지금 전쟁터는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문제는 많긴 하지만 그냥 실제적인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가 우리나라 아니니까 우리는 괜찮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역이 어디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그럼 나는 유대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괜찮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중에 거하는 외국인까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잖아요. 혈통도 하나님은 안 보셔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누구인가 이걸 보십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혈통, 신분 이게 우리의 어떤 거룩함을 규정짓는 근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근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십니까?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은 해방이 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적용되는 사람, 죄와 사망의 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뭘까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잖아요. 죄 지으면 죽는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적용받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의 마지막 결론은 늘 죽음 얘기입니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그냥 왜 설교가 저렇게 길까? 나 힘들어 죽겠다. 배가 고파서 죽겠다. 배가 불러서 죽겠다. 늘 입에서 늘 죽음밖에 안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을 받는 사람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사랑과 감사와 기쁨, 찬양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는 예수 안에 있어. 그냥 생각만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죄와 사망의 법,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런 죄인이야 그럴지라도 그래 나는 그런 죄를 지었어.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나는 그 죄가 예수님 대신 나를 향해서 그 죄를 다 대신 지셨어. 나는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 이 확신, 담대함, 사죄받은 용서받은 확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사십니까? 전염병 때문에 두렵고 기근 때문에 두렵고 뭐 전쟁 소식,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이 네 가지 사건들, 이게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로움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에게 세워주신 삶의 모델, 노아 모델, 다니엘 모델, 욥 모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걸 전부 다 합쳐서 뭡니까? 예수 모델. 이게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 용서받았어.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나가면 구원파 이단이 됩니다. 구원파 이단, 예수 믿으면 구원이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니까 뭐 기도하든 말든 이거 안 해도 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구원파 이단에 잘못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살아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은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닮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닮은 일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닮은 자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면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 사람이 원래부터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지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특징을 받아서 만들어졌어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이것이 첫 번째 사람이 만들어진 그러한 모습인데, 범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뜨려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뜨려졌습니다. 의로움은 불의함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은 더러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혜는 무지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몰라. 제멋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인간적인 어떤 잔머리 있고 학식은 있어요. 학식, 지식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과학, 문명 이런 것들은 발달을 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이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로움, 이 세 가지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닮는 일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말로부터 늘 이 의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행동은 두말할 것도 없고, 거룩함,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움, 이런 것들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예수를 닮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4장 22절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이에요. 유혹의 욕심. 결국 사탄이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바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잖아요. 이 열매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진짜 좋은 거야. 이 진짜 좋은 거라는 말에 그냥 사람들은 쉽게 유혹을 당합니다. 세상의 모든 광고들은 뭐예요? 광고가 유혹입니다. 유혹. 이거 먹으면 진짜 모든 병이 다 낫고, 이거 뭔가 이 물건 하나 사다 놓으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몰라. 광고 보고 사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광고 때는 아주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사서 보면 또 그렇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물건을 사고 안 파고 그건 유혹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탄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옛사람은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
그래서 이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것을 닮은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옆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입니다. 목사도 잘못할 수 있고 장로도 잘못할 수 있고 권사도 완벽하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의 부족함을 드러내고자 하면 전부 다 욕먹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나 시험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그냥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교회 가니까 그렇더라. 막 늘 실망하고 상처받고. 왜 그 상처받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데요? 그 사람은 내버려 두고 니나 잘해라 그러죠. 하나님은. 니나 잘해라. 니만 믿음만 제대로 지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좀 쉽게 표현합시다. 옆 사람에게 니나 잘하세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질 때에 그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각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물론 잘못하면 권면도 해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격려도 해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기도도 해줄 수도 있고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되었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거나 내가 두려워하거나 내가 낙심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입니다. 옆 사람 다 함께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